5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제13년과 1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 제13년은 97절에서 104절로 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 자음 mem으로 시작됩니다. 제13년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감탄하고 있습니다. 97절에서 100절은 말씀이 시인을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함을 강조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함께하므로 그 계명들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니 시인의 명철함이 시인의 다른 모든 스승보다 낫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시인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승과 노인은 당시의 사회를 유지시키는 소위 말하는 선생이며 스승입니다.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글을 잘 몰랐고 공부할 수 있는 책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승과 마을의 어른들에게 지혜를 배우는 것이지요. 그러니 스승과 노인은 지혜를 전수하는 대표격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계명과 증거와 법도와 함께하므로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의 계명과 증거와 법도가 지혜 중의 지혜, 참된 지혜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과 증거와 법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감탄문 형식으로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챗 GPT와 같이 딥러닝을 할 수 있는 AI가 생겨서 이제는 누구든지 고급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지요. 수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참된 삶의 방향과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지식과 정보가 많다 해도 말씀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을 잃고 곧 영적 목마름에 허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01절에서 104절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길을 걷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였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규례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지요. 104절은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고 고백하지요. 시인은 주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여서 그 주의 말씀이 너무 달고 내 입에 꿀보다도 더하다고 고백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복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한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마 성도들의 로망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지요? 읽기 싫어서 겨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사니 억지로 묵상하고 듣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사실 그렇게만 하셔도 힘든 세상에서 잘 하시는 것입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귀하고 아름답고 송이 꿀보다도 더 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되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읊조리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단락 105절에서 112절은 제14연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14번째 자음 눈으로 시작됩니다. 이 단락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길이고 빛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단락입니다. 14연에 시인은 자기 상황을 자세히 드러냅니다. 107절에 보니 매우 고난이 심하다고 고백합니다. 109절에는 이 고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위기는 악인들이 시인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은 것이지요. 표현이 시적이라서 이 상황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진 않는데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악인들이 시인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106절의 말씀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106절에 보면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고 하지요. 106절에 주의 규례를 의로운 규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다카입니다. 공의, 정의, 올바름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증거는 정의와 공의의 규례이며 증거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규례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을 악인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없어야 악인들이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며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악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10절 하반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고 하지요.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이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고 하지요. 여기서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 그 율법을 가까이 하려고 마음을 그곳에 맞추었다는 것이지요. 이 단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다고 하지요. 지금 시인은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한순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1년만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만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시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황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말씀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오든, 즉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오고 목숨을 빼앗길 위험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서약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리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데요. 사랑하며 사는 날에 위기와 고난이 와도 그 사랑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이 고백을 바로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제자 훈련을 할 때 성도들이 많은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요. 즐거운 날보다 힘든 날, 건강한 날보다 아픈 날,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된 인생길에서 그리고 나그네 된 일상을 살면서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05절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암흑 가운데 살며 향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됐지요. 눈앞이 캄캄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지만 삶의 방향을 잡고 그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됨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이 땅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여 의인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앞에, 그 위기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등이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